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목사님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실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또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실은 눈치가 서로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좀 더딘가 하는 문제들, 또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좀 큰 주제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경험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한 번의 회심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 한 65세 정도의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그는 뒤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에서 조금 한 10여 년 정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자기가 정립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회심이 그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회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교우들 다 회개하시고 다 회심하신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러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정진하고 끊임없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가끔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기쁨의 동산교회는 우리 교회는 많은데 기쁨의 동산교회 교우들은 말씀을 좀 잘 받아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보면은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온전치가 않아요. 그분은 한 번의 회심으로 그렇게 인생이 약 한 30년 동안, 그렇죠? 한 30대 중반에 그가 회심을 했으니까 그렇게 달려갔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나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회심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심의 그 유형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입니다. 우리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회심을 사도 바울의 회심에 그냥 적용시켜서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돌아섰겠다라고 우리와 같이 회심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을 그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죄를 많이 졌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늘 회심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만나기 전에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죄 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듯이 한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무슨 뭐 방탕한 생활을 했다거나 강도짓을 했다거나 살인죄를 범했다거나 음란한 생활을 했다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보다 철저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심이라고 그의 회심을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회심의 내용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심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고 그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박해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그가 회심한 그 죄는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난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회심은 죄에 대한 회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 회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믿던 신념을 불태웠는데 그 잘못됐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났어. 그분에게 온통 인생을 쏟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 회심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옮겨졌어요. 자기가 믿던 신념에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송두리째 옮겨왔다고. 자기의 중심성이,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송두리째 이동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와 다른 그런 또 다른 개념으로 좀 뿌리의 회심, 뿌리 근본적인 회심, 이 뿌리의 회심이다라고 저는 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회개를 하게 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회심을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흔들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가지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죄라고 하는 게 고개를 들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취하려고,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그는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굴러떨어져서 사탄과 피조물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죠. 인간이 타락해서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된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의존하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고 자기가 독립하겠다, 자기의 중심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이, 그 교만함이 바로 우리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담의 태도를 극복하셨어요.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죽음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첫 아담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춤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첫 아담적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냐? 좀 더 이러한 우리의 중심성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좀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회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회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나무의 존재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나는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의 회심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뿌리의 회심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냐? 자꾸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자기 일이.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 21절인데 우리 아주 방송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아들처럼 여겼던 인간관계 때문이냐?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즉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 중심성에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를 맡을 때는 감사함으로 맡고 자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맡는데 그 일을 주의를 맡겨주면은 그 일이 누구 일이 되어버린다고 나중에는요 주님의 일이 되지 않고 누구 일이 됩니까? 자기 일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 주의 일들을 다 바꿔치기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을 때는 겸손하게 그 일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지나서는 자기 일이 되어버려요. 기쁨의 동산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보면 가끔 있어요. 가끔 주의 일을 맡겼는데 이게 보니까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덧 되어버려요. 여기서 자기 일이란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처음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맡았는데 그 뿌리에 회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의를 맡겨버렸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자기 사육을 위해서 일이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낼 때 누굴 보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잘못 보내면 그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대접받고자 거기에 눌러 앉아서 많은 어려운 문제로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중심이 완전히 회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보내면 그는 주의 일을 맡기면 주의 일로서 끝을 낼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지 자기 유익을 구할 사람이 아님을 디모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자기의 중심성,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이 드러나고 교회보다는 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드러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그저 섬겨도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저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크리스찬들의 길이 뭐냐. 우리 주님의 삶은 계속적인 하향적인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분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하여간 동동됨을 취할거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구유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지 못해서 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모든 문제들을 자꾸 벗어내지 못하고 그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일로 주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아직도 이 중심의 이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 앞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그분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잘 보면은 베드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회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기를 잡았을 때 밤새도록 그물 던져보아서는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허탈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주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 던져보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 봤는데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만이 아니라 안드레의 배, 자기 중개배로 오라고 그래서 두 배에 그 배를 고기를 지웠는데, 그래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평생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봤던 베드로. 그는 그걸 통해서 회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면서 그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알고 있죠? 그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의 곁에서 그분을 수제자로 그분을 잘 섬겼지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의 문제만큼은 마지막까지도 해결을 못했어요. 늘 자기의 혈기가 남아있고 자기의 주장이 남아있고,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과 당신의 덕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죽다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막 가로막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막 물러가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님의 곁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 문제가 뿌리가 깊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직 그 문제가, 아직도 그 문제가 깊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새벽 시간에 목사님 좋은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디베레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떠나죠. 결국 베드로도 떠났어요. 다시 고기잡이나 하며 살자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리고 딱 끌어올렸는데, 낚시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손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맛, 딱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또 묵직한 느낌이, 3년 전에 그때 모습이 또 딱 기억이 나는. 딱 잡고 올렸는데, 느낌이 달라요. 같이 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을 때, 베드로가 딱 그때 정신을 차리고 겉옷을 막 들쳐입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바닷가에 있는데 성질급은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팍 뛰어들어가가지고 샘을 쳐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 정말 주님 부활하셨군요. 그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던 베드로의 모습.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했던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그룹의 리더로서 사람들과 관계가 늘 언제나 우선적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하신 그분을 만난 베드로에게 다시 그의 회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정말로 네가 회심했느냐? 네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두 번째 회심을 합니다. 그의 뿌리의 회심이죠. 중심이, 이 회심 이후에 그는 이동되어졌어요. 정말로 이 회심 없이 넘어간다면 이런 길 못 갔을 텐데, 그는 이 회심 이후에 돌아섰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그러나 이후에는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온전히 쓰겠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의 중심이 완전히 내게 있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회심을 통하여 정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도 똑바로 질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지겠냐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뿌리의 회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 속에서 주여 내가 이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뿌리의 회심 이것만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늘 내 유익을 신앙생활하면서 늘 유익을 따져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말씀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모든 것들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아픔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정말 내 중심을 내놓아야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우리의 회심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중요한 회심이라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중심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 내가 아직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도 말씀도 그 부분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가슴을 또 찢고 또 찢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또 박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적인 깊은 회심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해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